감사합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을게요.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죄송합니다. 9절부터 12절.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절기인데 여러분 교회에 많은 절기를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시면서 마주하셨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부활절 있고 또 오늘 맥주 감사절 있고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것처럼 많은 절기를 우리가 마주하는데 저도 그렇고 항상 이 절기를 마주할 때마다 내가 이걸 지켜야 되나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맥주감사절하고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보리 키우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이거 지켜야 되나요? 하는 생각이 저에게 항상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보리도 안 거두고 농사도 안 짓는데 도대체 이 맥주감사, 추수감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의문이 생기죠. 또 이런 의문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구약 시대 사람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사람인데 여러분 신약에는 절기가 없어요. 명령하신 절기가 없는데 왜 우리는 구약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의문도 들고 또 한 가지 더 의문은 구약에는 이거 말고 많은 절기가 있거든요. 뭐 나팔절, 뭐 초실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왜 굳이 맥주절만 지키나 이런 의문이 저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해결해 볼 텐데 먼저 절기가 뭐냐? 절기는 절기의 목적이 뭐냐면 기억하게 하려 하는 게 있어요. 기억하게. 여러분 광복절이 곧 다가옵니다. 광복절에 뭘 기억하죠? 네, 해방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갖고 또 우리나라의 해방을 자꾸 되뇌이면서 그 역사와 그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있었던 아픔들과 상처를 또 해방의 기쁨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절기, 성경의 절기가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매년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절기가 담고 있는 역사적 사건 내지는 이 절기의 사건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셨던 일들 또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절기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서는 무슨 작업을 했냐면 절기를 만들었어요. 매년 기억하려고.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매년 기억하려고 부활절을 만들고 성탄절을 만들어서 신약에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살펴보는데 구약의 절기는 사실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절기를 예수님께서 다 떠안고 완성을 해버리셔가지고 신약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맥주 감사절은 왜 지키냐? 우리 교회가 이단이냐? 그런 게 아니라 맥주 감사절은 우리 한국 교회만의 전통인데 여러분 보릿고개 아세요? 보릿고개? 보릿고개 겪으셨나요, 원로님? 보릿고개 겪어본 세대가 아닐 것 같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뭐 개념으로 우리 문학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언어 영역 공부할 때 뭐 보릿고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가을에 추수해서 먹고 살겠죠? 먹고 살다가 이제 그 내년 봄이나 이제 봄에쯤 되면은 우리나라가 수확이 많이 되던 시기가 아니어서 봄 되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 다 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새롭게 나오는 첫 열매가 보리인데 보리는 6월 말이나 가야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5월 6월에 저장했던 것도 다 없어지고
보리도 나지 않는 이 시절, 이 배고픈 시절을 보릿고개다라고 이렇게 어르신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기독교 전통에서 무엇을 한국이 교회가 들어오면서 무엇을 했냐면 이 어려운 시기를 신앙으로 또 버텨내고 또 나누면서 이렇게 잘 버텨낸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로 맥주 감사절을 드리게 됐어요. 언제? 보리가 끝나고 올려드릴 수 있는 7월 첫째 주에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해의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는 이게 7월 달쯤에 되니까 이 첫 번째 수확을 위해서 반년 동안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드립니다. 자, 이거 하나 기억하고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맥주절을 지키는 게 아니다. 구약의 맥주절하고는 날짜부터 달라요. 거기는 6월절부터 7주 뒤에서 지키기 때문에 5월 달쯤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7월 달에 지켜요. 날짜가 다르고. 우리는 보리를 거둔 것에 감사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구약에서 드렸던 맥주절은 보리가 아니라 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관계가 없다. 그냥 한국의 전통에 따라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맥주감사를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한국 교인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뭘 하냐? 반해를 돌아보면 감사하고, 두 번째는 구약 절기 중에 맥주절을 살펴보면서 그 맥주절 안에 있는 의미와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맥주절을 완성했는데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맥주절에 무엇을 완성했는지, 맥주절에 어떤 감사가 나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이거 보고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구약의 맥주절의 의미를 잠깐 살피고, 신약의 예수님이 구약의 맥주절을 어떻게 완성했는지 살피고, 그래서 신약을 사는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주절은 처음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맥주절이에요. 너희가 씨 뿌리고 경작해서 나온 거에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게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첫 번째 걸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 걸 드린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겁니다. 자, 어떤 나무에서 포도가 첫 번째로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뭘 담보합니까? 뒤에도 포도가 열릴 거라는 걸 담보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나머지 뒤에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고, 또 이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걸 드리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를 드리는 이 의미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가장 다가오는 곳은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과 내가 1대9의 지분을 가져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9를 줬을 거예요. 굳이 10개를 주고 하나를 뺐을 이유가 없어요. 이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에게 원했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 11조는 여러분 10개 중에 1개를 드리고 나는 9개 갖고 하나님 1개만 주는 몹쓸 짓이 아니라 11조는 첫 번째 걸 드리는 거다라는 의미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하는 거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걸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을 담는 거고, 또 이 첫 번째 걸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나의 모든 재물도 하나님을 향해서 쓰겠습니다. 이게 11조에 담긴 결단과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할게요. 자, 맥주절 이 메시지를 이제 이스라엘이 어디서 받냐면 광야에서 받아요. 하나님과 백성하고 종의 언약을 맺을 때 막 율법을 설명하면서 맥주절 지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문제는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고
씨 뿌릴 종자도 없었어요. 거기서 벽돌 굽다 그냥 종으로 튀어나온 거야. 그죠? 그리고 뭐 농작 기구도 없었지. 광야라고 비가 와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 농사도 지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가가지고 야, 너네 농사 짓고 첫 번째 거 나한테 바쳐,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면 어떤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별로죠, 그죠? 하나님이 나 놀리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뭘 주거나 달라고 하지. 아니면 농사 짓게 땅이나 주고 달라고 하지. 뭐 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회의적이고 열받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같아요. 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첫 소산을 요청할 때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예물을 드려라 할 때고 있고, 너의 시간을 나에게 사용해라,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나를 향한 선택을 해라, 너의 노력이 필요하다, 너의 지금 너 그 상황에서 믿음의 도약, 도전을 한번 해봐라, 이런 여러 가지 요청을 우리가 받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그때 우리의 시선이 바로 어디로 돌아가냐면 방금 이스라엘이 명령을 받았을 때처럼 바로 나의 형편으로 내 시선이 향합니다. 그리고 셈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요구했는데 지금 내 형편에서 이걸 할 수 있나 없나를 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의 99%의 확률로 우리가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나의 형편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우리는 거의 드릴 수가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나랑 거래하고 뭐 딜하고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거래는 합리적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 내가 민지한테 1,000원을 주고 소보루빵 사오고 10,000원 남겨와라. 말이 안 되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에요. 민지가 나의 종이에요. 이 예화를 취소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그러니까 거래가 아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요청은 언제나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대부분 어떤 걸 이야기하시냐면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결단하고 현재의 상황을 믿음으로 도약하기 원하는 내용을 거의 요청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명령했을 때 우리가 계산하면 우리는 이 앞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농사 못 짓는데 첫 곡식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농사가 불가능한 형편인데 첫 열매를 달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딱 듣고 뭔 소리야, 내 형편 모르나 하나님? 저러고도 전지전능하다고가 아니라 이렇게 더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경작하실 땅과 소산을 주실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명령을 받을 때 광야에서 받았는데, 광야 갈 때 이스라엘이 무슨 약속 받았냐면 가나안 땅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첫 소산 바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내가 농사짓고 소산을 소출할 수 있을 그 상황이 나에게 더 확실해졌다. 하나님이 나에게 꼭 주실 거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맹목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맹목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요청할 때 할 수 있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형편을 부어주시고 요청하세요. 우리한테 시험을 주실 때도 피할 길 내시고 시험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시고 나의 현재 상황에서 불안하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형편을 나중에 주실 거라는 약속이 거기에 담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나의 뭔가를 드리라는 요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현실적으로 계산했을 때 어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속삭이는 이 기도의 시간 가져가는 것도 좋은데 한번 이런 식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려운 걸 감당할 존재로 나를 채우고 자라게 하시려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편에서 또 하나님과
기도하고 소통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갖고 결국 이야기를 해갈게요. 얘네가 광야에서 이 약속을 받고 40년의 뺑뺑이 돌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드디어 입성합니다. 자, 입성했는데 입성하자마자 얘네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 땅의 곡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생략된 게 있어요. 얘네가 유월절을 드릴 제물과 그때 곡식을 먹었다고 했는데 그 곡식은 어디서 났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 막 강을 도하에서 겨우 넘어온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곡식을 먹었대요. 여러분, 그들의 제사드릴 제물과 곡식은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유월절 지켜야 돼, 제사 드려야 돼 했던 그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가나안 땅에서 미리 예비하시고 실제로 그걸 드릴 수 있는 형편으로 만드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절기로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우리가 이제 구약의 절기도 다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왜 드려야 되는 거야? 보리도 안 심었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에게 어떠했는지를 봅시다. 첫 소산의 밭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 주신 명령은 후에 이스라엘이 그걸 누릴 것을 약속으로 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맥주 감사절 헌금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청이 왔을 때에 지금 형편에서 드리기가 너무 아깝고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무엇이 있는 거냐면 나중에 그것을 드릴 것 이상의 넉넉한 형편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 하나님이 드릴 것이 있다면 내 형편과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헌금을 드려. 나 지금 드릴 수 있는 형편이야.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경영해 오진 않았는가.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내가 지금 1년의 반을 걸어왔는데 그 반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시진 않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론적으로 좀 그래요. 창세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언제 창조하죠? 마지막에 창조해요. 마지막. 첫째 날, 둘째 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창조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거기에 인간을 떨어뜨려 놓으신다고 하죠. 그럼 인간 편에서 생각하면 이겁니다. 먼저 인간의 존재 자체가 어디서 왔죠?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이 빚으시고 생기를 넣었습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뿅 하고 태어났는데 뭐가 있어요? 지구가 있어요. 경작할 땅이 있고 더불어 살아갈 동식물이 있고 열매가 있고 햇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조주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창세기를 믿는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어떤 감사가 있냐면 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모든 날에 내가 마주하게 되는 건, 내가 풀어가야 될 숙제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영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탄생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이 존재를 허락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나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생을 선물로 받은 거죠. 또한 여러분, 우리 나올 때 보세요. 뭐 입고 나오나요? 아무것도 없이 나와요. 가진 건 뭐 있어요? 몸뚱아리 하나 있는데 몸뚱아리 내 건가요? 여러분, 거울 보세요. 이 면상을 선택한 사람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생겨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내가 달고 태어난 이 면상도 나의 이 뚱뚱한 몸매도 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존재 자체와 내 삶의 터전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태어나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네, 공기가 있어요. 나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내가 갈 집이 있어요. 내가 경영할 사회생활의 터전이 있어요. 내가 마주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로 대할 관계들이 있어요. 이거 다 어디서 온 거죠? 내가 하나라도 선택하고 진 것이 있나요? 아우, 저 친구는 내가 선택해서 사귀는 거예요. 누가 만나게 했는데? 그 친구 누가 태어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만 믿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하나 있는 거죠.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 반년을 살아오면서 마주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감사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생각하시면서 먼저는 이 감사를 드릴게요. 나의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도전을 던지고 마주할 모든 터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본질적인 감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있으면 영원히 감사할 수 있어요. 삶이 흔들려도 괜찮아요. 태어난 건 감사할 거 아니야. 돈 남보다 못 벌어도 괜찮아요. 돈 벌 수 있는 터전을 준 것도 일단은 감사예요. 비교하니까 힘든 거지. 감사의 레벨과 감사의 판독기가 세속적이어서 그렇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뭔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자, 감사 회복하시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을 신약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했냐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그림 띄워줄 수 있나요? 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배우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유월절 지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또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은 엄마 하나님이 있다. 내가 성령님이다. 막 이런 사람 많이 있는데 한번 어렵지 않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 뭔지 아세요? 유월절은 저 10가지 재앙 알죠?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 싸그리 털어버리는 재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센 땅에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만은 이런 명을 주셨어요. 너 양 잡아가지고 문에다 피 바르면 내가 너 넘어갈게. 그래서 유월,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에요. 자, 애굽에서 유월절 날 장자가 싹 다 죽고 이스라엘만 구원받았다, 피로.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 그 무슨 요일이냐면 금요일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이제 애굽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달력의 1일이 언제가 되는 거예요? 저 1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거 나온 날 14일 날 나왔거든요. 15일부터 이제 1일로 시작하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유월절이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들어가는데, 자, 어떤 의미냐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태어난 게 유월절이어서 이스라엘은 매년 유월절을 엄청 큰 행사로 지냈어요. 자, 큰 행사로 지냈는데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가 이제 보리가 날 때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 때는 일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 날 이때 첫 수확을 거둬요. 보리를 거두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쉬워요. 그 다음에 7주째, 초실절로부터 7주째 되는 날을 맥추절, 칠칠절, 오술절이라고 얘기해요. 7 곱하기 7이어서 칠칠절이고, 저기부터 50째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이고, 이때 초실절에는 맥추를 드렸잖아요. 이때는 그 7주 동안 거둔 밀에 대해서 크게 행사를 하면서 수확을 올려드리는 제사를 합니다. 이게 구약의 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 초실절, 그리고 50일 있다가 오순절 이렇게 드리는 게 구약의 절기인데,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유월절을 예수님 십자가 사건 가볼게요. 예수님 언제 죽었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피를 바른 이스라엘에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거를 성취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유월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중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이단은 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왜 안 믿을까? 뭐 하고 싶어서?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하루 머무신 다음에 부활하세요. 이 부활절은 초실절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실절은 맥주 처음 나온 거 초실절로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초실절에 나온 열매로 인해서 나머지 농사가 다 이것처럼 잘 필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초실절날 부활하세요.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생기는 거냐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예수와 연합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활을 예수님께서 이 초실절을 성취하시면서 이루어 가세요. 다 왔어요. 끝. 자, 이거 한 다음에 저기 50일 있다가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지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 곁에 머무셨어요. 그 다음 승천하시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예수님 승천하실 때 막 쳐다봤어요. 예수님 가면 어떡하나. 천사가 얘기했어요. 야, 니네 뭐더냐.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그래서 10일 동안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뭐가 오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려와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맥추절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취하셨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생을 경영하시는 걸로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소산을 내게 하심으로써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 안에서 경영하는 것이 맥추절이었다면,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로 오셔서 그 성령과 함께 말씀의 삶에 순종할 때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신다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너무 어려웠지만 결론은 우리는 맥주절을 기념하면서 뭘 기대해야 되냐면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님으로 이것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른 예배 중에 오늘 2부 예배 때 유오디아가 맥주 감사절인데 성령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을 맞이해서 성령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떤 식으로 도우시냐면 성경의 신약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를 드러내신다. 예수님은 진리예요. 성령님은 진리를 드러내신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드러내세요. 자, 성령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인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협약을 상의를 하실 때에 각자 다른 영역을 맡으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역할을 맡으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 무조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세 가지 표지가 뭐냐면 그 은혜가 뭐냐면 성경을 말씀을 조명하여 주심, 말씀을 수납하게 하심,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축도할 때 성령의 위로 고통 충만대 주 역사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첫 번째 조명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책 보면 깨달아지나요? 일단 안 믿어집니다. 근데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읽는 나에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비춰내고 드러내세요. 여러분 그냥 성경책 읽으면 역사책 같아요. 또 율법서 들어가면 법전이 있는 것 같고 다니엘이나 계시록 가면 무슨 판타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임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 비춰줘요. 그래서 조명. 두 번째 수납. 말씀을 깨달았어. 알겠어. 수납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한 것으로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세요. 이게 성경의 성령님 하나님의 수납하게 하시는 도우심. 그리고 마지막 적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해해서 내 걸로 수납한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게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세요. 내가 이 말씀을 어디서 행해야 되나, 또 말씀을 행해야 되는 타이밍에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생각과 의지를 넣으셔서
말씀을 행동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기억하면서 꼭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간다.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응답 받았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가 아니면 다른 영 혹은 내 생각에 관여된 것인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만 읽어도 되죠. 보이지도 않는 성령을 왜 의지해야 되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꺼진 등불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소리냐? 등불이 꺼져 있으면 어두워요. 그래서 말씀이 지나가도 안 보여요. 성령 하나님의 불이 없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도 표현하세요. 우리를 나무에서 떨어진 이파리래요. 여러분, 나무에다 물 주면 나무가 자라요. 이파리도 열려요. 그죠? 근데 나뭇가지가 본체에서 떨어져 가지고 땅바닥에 있어요. 나뭇잎이. 걷다가 영양제 꽂고 물 줘도 나뭇잎은 자랄 수가 없고 썩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 것으로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을 기념하면서 성령님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이 삶을 경영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게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끝으로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오늘 말씀 보시면 구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자녀와 11절에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지라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기쁨을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누도록 했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3대 약자입니다. 이들은 두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설교에서 들었는데 일단은 삶의 기반과 터전이 없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없냐면 돌봄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땅이 없어서 애굽에 빌어먹으러 들어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노동의 대가로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내는 그 모습, 객과 고아와 과부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자, 구약에 그래서 맥주절을 이들을 도우면서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이 있고 내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약자를 도우면서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 그런 약자들과 내가 받은 기쁨과 은혜를 나누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내가 원래 저 자리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라는 은혜를 나누고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을 통해서 반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함께 어디까지 나가야 하냐면 이것을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이 없이 내 인생을 경영했던 가난했던 나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구약의 메시지고 두 번째는 신약에서 이 맥주절을 성령 강림에서 교회로 성취했다고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이 땅, 가나안 같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죠. 근데 이 교회가 태어나고 나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사도행전 후반에 2장 후반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과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상한 특징이 있어요. 자기네 집에 있는 물건을 갖고 와서 교회에다 내가지고 교회에서 예수 믿느라 핍박받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물품을 나눠줘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게 도와줬다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의 우리는 뭐냐면 구약에는 과부들을 보고 도우면서 과부였던 나를 상징해서 감사하는 건데 신약은 뭐냐? 그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실제적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구원받은 백성의 나의 기쁨을 그들과 함께 그들도 우리의 자리에 와서 누릴 수 있도록 진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저 맥주절이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 때 이웃을 도와야 돼요. 이웃을 도와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를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진짜로 삶이 물질적으로 궁핍해지는 사람,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상처로 짓눌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도행전 때에도 왜 물품을 갖고 왔냐면 예수 믿으면 사회생활을 못했어요. 유대인의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어서 직장에서 잘리고 승진 안 되고 각종 불이익을 다 받았어.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 거하기 위해서 도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는 이름 아래에서 가난해지고 마음이 아파진 우리 지체들을 돌보는 날로 이 감사절을 여러분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고, 민지야 밥 먹었니? 안 먹었대요. 참치김밥 사줘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마음의 아픔을 들어주고 하나님으로 다시 부요하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감사절은 그렇게 베푸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맥주절은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가나안 같은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 그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두 가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아까 살펴봤처럼 이번 반해를 지나면서 내가 존재하게 하시고 그래도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영역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를 올려드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교회로 완성하셔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셨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가 나의 주변에, 특별히 지금 교회에 옆에 친구들 보세요. 불쌍하게 생겼죠? 저런 친구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얼굴이 웃음이 필 수 있게 그들에게 구제와 헌신하고 베풀어주는 그런 따뜻한 날로 이 맥주절을 지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실 때 성령이 그 보혜사로 왔다 그러잖아요. 돕는 자로 말씀을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성령님 따라 말씀을 한 절 한 절 나를 보내신 삶의 지경에서 맺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또 지체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서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반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것들, 또 내가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감사하는 메시지, 그리고 이 은혜를 전하라는 두 번째 메시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은혜를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힘든 일이 있었지만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낸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평범했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창조주를 아버지로 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때 우리 걸어온 반년을 또 저희가 함께 걸어왔네요. 또 같이 함께 걸어온 반년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감사절하면 우리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사실 많이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청년으로 꿈을 꾸고 일을 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일 속에 감사가 있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뭐 인턴이라든지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원치 않는 감투를 써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데도 너무 많고 우리의 믿음을 교회가 평판이 좋아서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얘기할 때 유익보다 손해가 더 많고
조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의 앞에 자녀든 결혼이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이 나라 땅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제목이 너무 많을 수 있겠지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오늘 주일날 이 교회에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실력으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면서 나의 삶의 지경에서 욕먹고 사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나는 쓰러져야 마땅했고 하나님의 부인해야 마땅했고 하나님의 저주해야 마땅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붙들고 이 예배 자리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긍휼을 간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고백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현실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여러분 복의 기준과 개념을 세속적으로 가져가시지 마십시오. 평균 이상 가졌을 때가 감사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땅에 옷을 입고 직장을 갖고 안 좋은 상황 있습니까? 안 좋은 상황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안 좋은 상황 때문에 하나님도 붙들게 하시고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주님을 고민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 너무나 복을 받았습니까? 이 복이 하나님의 왔다는 확신이 있고 이 복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입술이 여러분 복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실력 없습니다. 하나님 나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이름의 타이틀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라고는 멸시와 천대와 차별과 억압과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나의 꿈이 없는 나의 미래를 바라보며 나를 향한 비판밖에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게 너무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실력으로 예배자 될 수 없습니다. 내 실력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실력으로 교회 출석할 수 없습니다. 내 실력으로 아버지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 실력으로 나 웃을 수 없습니다. 웃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나를 예배자 삼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붙들린 끈을 놓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주하고 내가 못남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나의 가족과 또 나의 인간관계와 여러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 어려운 사건 좋은 사건 다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주의 말씀으로 밟아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지고 또 맡겨지고 저희를 던져낸 곳에서의 삶이 솔직히 말해서 감사할 게 많이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은 사람과 차이가 안 납니다. 아니요, 차이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가 본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건 그런 어렵고 남들보다 특출나지 않은 나의 삶 속에서도 창조주 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이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요하게 하셔서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을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속에서 그것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하나님과 성령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세상적으로 비교했을 때에 적은 나의 월급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는 돈을 만들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가정보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지만 가정이 또 나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혼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나에게 교회 지체,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나의 외로운 신앙 여정을 함께 걸어갈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나머지 한 해를 살아갈 때 이 감사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성령님 따라 말씀으로 인생을 경영할 터이니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화평과 기쁨과 웃음과 사랑이 피어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은혜들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더욱더 잘 표현하고 또 은혜가 없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은혜가 끊어져 버린 영혼들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 삶의 지경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심과 진리를 수납하게 하심과 또 삶의 영역 속에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적용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소망하는 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부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